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물의 흐름을 타고 삶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시간에서 영혼으로, 영화 제목 같은데요. 하여튼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그리고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인간을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절망적인 존재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세계사라는 거를 이제 배웠는데 시작이 뭐 국사도 배웠고 뭐 세계사도 있고 하여튼 세계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영원한 것은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시간에서 영혼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뿐이구나 이 사실을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고대 문명을 잠깐 살펴보면은 영생하기를 원했던 왕들의 소원에 따라서 이집트에서는 뭘 만들었나요? 피라미드와 미라를 만들었죠. 중국에서는 이 진시황이 나타나가지고 불로장생초를 구해오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요즘에 그 현대 의학에서도 인간의 생명 연장을 꿈꾸면서 냉동 보존, 몸을 이제 냉동 보존하려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이 SF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지구에서 출발해가지고 머나먼 행성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엄청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사람이 냉동고 속에 들어가서 이제 몸을 얼렸다가 뭐 10년, 20년 동안 비행을 하다가 깨어나고 뭐 이런 영화 여러분 보셨죠? 그러니까 생명 연장을 꿈꾸며 몸을 냉동 보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한계가 있다,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망각되고 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은 국제연맹 창설 실패로 인해서 절망을 했고 코카콜라의 회장도 비즈니스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이 국제연맹이라든가 비즈니스 같은 것은 몸을 상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었지만 철학자 나폴레옹 힐은 이런 것들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망각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그 순간에는 아이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릴 적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 때나 살아오면서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엄청난 일들, 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갑자기 떠오르는 그런 기억이나 추억들 있죠. 야, 그때는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지금 보니까 야, 정말 그때 엄청난 일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의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이 전도서의 그 전도자는 인생의 허물을 개탄하고 영원한 창조주를 경외하라. 영원한 창조주를 경외하라. 이런 권면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 그 전도서를 좀 읽어보세요. 전도서. 잠언도 좋고 전도서도 좋은데 시편도 좋고 전도서. 아이고 전도서 읽을 시간이 없네 요즘에. 그러지 마시고 차분하게 앉아서 전도서도 읽으시면 좋은데 제가 전도서에 나오는 그 중요한 그 핵심 사상 가운데서 세 가지만 여러분들 급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세 가지만 이제 엑기스로 뽑아서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는 영원한 가치나 삶의 유익이 없다. 모든 것은 헛되다. 이것이 첫 번째 철학이고 두 번째 철학은 해 아래는 영원한 새 것이 없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피곤하다 하는 거예요. 자, 새로운 상품이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해 아래는 영원한 것이 없다.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반복될 뿐이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철학은 잘난 자도 못난 자도 다 죽는다.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인생 살아가면서 느낀 거는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난 체 하면서 산다는 거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대단한 집안이야. 자기 남편 자랑을 한다든가 자기 자식 자랑한다든가 우리 자식이 내 아들이 미국 유학 가서 하버드에서 학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야.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어. 우리 집안에 장군이 있어. 우리 집안에서 장관이 나왔어. 뭐 하여튼 자기 잘난 채,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자꾸 알리는 거죠. 잘난 자도 못난 자도 모두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것이 이 세 가지 철학이 전도서에 나오는 우리 허무한 인생을 향한 그런 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는 영원한 의미와 가치와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없다.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예요. 결론적으로 시간에서 영원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뿐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뿐이다.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시간 속에 인간으로 오셨구나. 그리고 우리 이 죄악된 인간을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시간을 극복하고 영원한 삶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것을 믿고 고백하며 귀한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길을 찾는 과정인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길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오솔길도 있고 여러분 이제 오솔길 찾아서 이제 산책도 하잖아요. 요즘 이제 뉴스에 나오는 그 소파로 남산의 그 소파로에 돈가스 집들이 누가 원조냐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난리들을 치는데 조용하고 이제 생각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오솔길을 찾아서 이제 산책을 하기도 하고 또 황토길도 있고 논길. 여러분 이제 어렸을 때 그 논길 걸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그 친척이 시골에 살아서 그 방학 되면 꼭 그 시골에 놀러 가곤 했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가보면 그 논길 서울에서 살던 사람은 논길에 빠지게 돼요. 진흙에 푹 빠지게 되는데 또 자갈길이 있고 가시밭길이 있고 신장로가 있고 여러분 이제 나이가 지긋한 분들은 이제 신장로가 뭔지 다 아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같은데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늘 해준 말씀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야 신장로에 나가지 말아라. 거기 가면은 위험하다. 차에 친다. 그러니까 옛날 길 오솔길이라든가 뭐 논길이라든가 뭐 가시밭 자갈길 이런 길을 다니다가 신장로라는 게 생겼죠. 새로 만든 길.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장로에 뭐 우마차도 다니고 옛날에 이제 그 소들이 많이 다녔어. 우마차. 자동차도 다니고 그랬던 신장로라는 말을 들으니까 아주 추억이 주르르하니 이렇게 막 생각나네요. 또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국도가 있고 뭐 고속도로가 있고 고속도로 가면 이제 톨게이트 통해서 이제 돈도 내야 되고 국도나 이런 지방도로 따라가면은 이제 꼬불꼬불하지만 돈을 안 내고 뭐 복잡한 뭐 여러 가지 그 수많은 종류의 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명국일수록 길이 잘 발달되고 미개한 나라일수록 길이 험한 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문명의 중심지였던 로마를 두고서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이제 이런 말을 했죠.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길과 문명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과 문명, 길과 인생살이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 인생살이, 우리 인간은 길을 잃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류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은 길을 잃은 존재가 됐습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과 하나님과의 그 교통의 길이 막힘으로써 소통의 길이 막힘으로써 영생의 길이 막혔고 생활의 길이 저주로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신분과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상실하고 재앙의 늪에 빠지게 됐다. 이것이 성경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길을 찾는 역사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라든가 영생불멸의 길을 찾는 거예요. 길을 찾는 거. 정치란 뭐냐?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돼서 잘 사는 길, 돈 버는 길이 뭐냐? 이 길을 찾아주는 거예요. 정치가. 그 다음에 과학과 학문이라는 것은
사회의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진보를 추구하는 문명의 길을 찾는 것이 과학과 학문이다.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치료와 건강과 장수의 그 길을 찾아주는 것이 의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직도 인류는 그 길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 그러니까 성경 메시지는 얼마나 명쾌하고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중요한 메시지를 짧게 전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 찾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용서와 의, 성결과 성령 충만, 치료, 축복과 형통, 영생 천국의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리의 길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진리의 길이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금세와 내세로 가는 생명의 길이다. 기쁨과 행복과 성공으로 향하는 길이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축복과 평안과 행복의 길을 찾아서 오늘도 이리저리 헤매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 연구, 하나님 찬양, 예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삶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길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홍해 가운데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길을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목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길로 믿고 시온의 대로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길이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